오늘 2019년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구영신 예배 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모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절기가 있었고 왜 그 안식일을 그리고 어떤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날과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진리를 그들이 놓쳐버리고 어느 순간 그런 날들에 대한 형식과 껍데기에 치우쳐서 그 날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고 그 날을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이 날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인사할 때 우리가 복을 주고받고 또 새해가 되면 정동진에 가서 해 뜨는 것도 보고 복을 빌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차례도 지내고 하는 전통적인 의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들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만 바꾸어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그 날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세월을 주시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가르쳐준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을 보면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나를 중히 여겨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죠? 주를 위하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구하면서 자기의 어떤 신상의 일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처음 것 속에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은 특별히 이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그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내다보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열방을 통치하고 그 모든 나라 족속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탁월한 족속이요, 참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빛이 땅에 떨어져서 그들이 포로 생활로, 비참한 생활로 들어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학적인 고민과
신앙적인 갈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우리를 돌보고 계신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리는 시대에, 그 시대가 곧 오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신학적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그 처음 뜻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그 본심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길의 종말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들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펴서 읽은 이 본문의 성경 46장 3절이랑 4절,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신 그 구원,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태에서 품으셨던 그 백성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품에 품고 잉태한 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안아주신 백성들, 그리고 업어서 그들을 날라주신 그 백성들, 어찌 그 사람 부모도 그 자식을 버리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시초부터 사랑하고 그 심중에 품으셨던 그 백성들을 어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내게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중간에 그 구속이, 그 뜻이 어그러지지 않고 그 백발이 될 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들어 주셔서 그 길이 반드시 구속으로 완성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내게 들으라,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붙잡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바벨론 때문에 남유다가 무너졌다면, 그래서 그들을 이길 그 힘을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군사적인 힘이나 군대 장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힘없는 선지자 하나를 보내서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도 말씀 속에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어그러지고 그 모든 잘못된 것을 회복하고 되돌리는 일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절대 버린 것이 아니다,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그 멸망과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까?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람들은 돈을 걷어가시거나 건강을 걷어가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을 걷어가시는 그 족속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한번 멸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의 죄악의 관영함과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했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딱 8명, 노아와 그의 처와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8명밖에 구원받지 못한 그 시절에 그 죄악에 관영했던 사람들과 그 노아와 다른 딱 한 가지를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근거가 노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게 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심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소리가 들리질 않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그 구속을 받은 노아, 그가 받은 말씀이 바로 끝날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을,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홍수의 날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뭐 했다 그랬죠? 4가지 그 행동으로 그들의 삶을 규정하셨는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쁠 때 하는 행동들이죠. 일상에서 가장 기쁜 행동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일생에서 가장 기쁜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일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행했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만 이 끝날이 있어서 그들이 땅과 함께 멸절될 것을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종말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구속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 종말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것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업어 나르시고 그 품에 품으셔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유일한 장소로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잠시 잠깐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39편에서 고백했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9편 시편 4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통치자요 권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길 원했던 것은 뭐냐면 나의 종말을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나의 연한, 나의 그 연수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로 다른 어떤 열방이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우둔하고 연약한 양인 것을 알았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그 목자 대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구덩이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미끄러지는 연약한 양이었기 때문에 주님, 나는 내 인생의 종말과 연한을 알기 원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의미가 있으며 무슨 자랑이 있으며 사람들은 복을 구하는 날에 강직하길 원하고 강성하길 원하고 부유하길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렇게 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나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5절
6절,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뼘인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경영하는 모든 것과 그의 업적과 그의 성취와 그의 모든 전쟁의 승리와 그의 모든 여정이 얼마나 위대한 것으로 그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허사뿐이요 나의 모든 인생이 없는 것 같사오며 내 인생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 사람 다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높이 추앙하는 그 위험이 있었던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생명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나의 능력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이 한 뼘뿐인 나의 인생, 주님이 나를 거둬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종말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의 예배를 드릴 때 이 날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날에 우리가 정말 이 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우리가 이 2019년 1월 1일 되었을 때 2019년 마지막 날이 오리라 하는 것을 모르고 시작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있을 때 그 종말이 있고 마침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지혜는 뭐냐면 바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그가 정말 큰 권세와 영광과 부를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것을 그가 고백하고 발견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얻을 복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복. 마치 오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배움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예비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각이 어떤 소원을 위하여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그 날과 달과 해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참 복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말 자체를 아주 부정하게 여기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마치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웃음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처럼 전혀 좋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그 속에 소망을 발견하고 얼마나 그 속에 참된 은혜를 발견하는 그 말씀이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초라고 하는 말은 레시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레시트. 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창조해 주셨던 것처럼,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신 것처럼, 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성경에서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는데, 종말, 나중이란 단어로 아일레트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우리 욥기 8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그 두 단어가 고스란히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시작을, 레시트라는 단어가 나왔고, 오늘 본문에서 종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나중, 아일레트라는 단어가 그대로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욥기 8장 7절은 정말 깊은 복음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 주셨을 때 그것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만드신 그것은 완전한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한 뼘 같은 그 잠시 동안 허락된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구속의 뜻을 이루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다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대로, 그렇다면 왜 이 땅에는 그렇게 악이 흉흉하고 그 비참하고 그 무서운 사건, 그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고 그렇게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하루에 단돈 그 1불이 없어서 약을 사 먹지 못하고 그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려 죽어나가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풍요롭고 흥청망청 그렇게 많은 것들을 버리며 그렇게 사는 이 불평등과 불균형과 부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일어나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만드시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에 가장 좋은 땅이었는데, 그 은혜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시작에 해당하는 처음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담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생각할 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범죄하게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그를 우리가 비난하거나 그를 참 모자란 사람으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담이 왜 아담이고 왜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한 것은 마치 홍수 사건에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40일 주야로 물이 하늘의 그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쏟아져 부어질 때, 그때 말씀을 보니까요, 가장 높은 산도 물에 잠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 그 위로 15규빗이나 더 물이 차오르니 산이 잠기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5규빗은 7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그가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심판은 그의 사람 능력으로, 지혜로,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그 사람, 가장 높이 있는 그 사람, 가장 그 지혜로운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힘으로는 여호와의 그 산에 올라갈 수 없고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탁월한 사람도 그렇게 넘어져서 범죄한 그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처음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순간 깨달았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나의 종말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시작을 미약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그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그 두 번째 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첫 사람, 첫 아들 아담이 실패했던 그 모든 일들을 창대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예비하는 날들도 우리의 소원 때문에 주의 뜻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창대한 나라, 영원한 나라, 완전한 구속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자체도 그 모든 시작 속에 마지막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우리가 성탄절 때 말씀을 여러 차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이 담겨지신 그곳이 바로 구유였죠. 구유에 나신 아기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처럼 초라하고 더럽고 그처럼 무력하고 그처럼 멸시받는 그런 아기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더럽고 누추하고 낮고 초라하고 그 무력한 구유에 나신 그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공생애가 맞춰질 것인가를 그 속에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고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람들이 모욕하고 비방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공생애를 마치셨는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하지만 그 종말이 그 예수의 마지막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히 우리를 창대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문이 그때부터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화목한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서 이제는 주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생명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분명히 멸망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죽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해석하고 성도가 깨닫고 성도가 이해하는 그 종말은 얼마나 복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멸망인지 모릅니다. 멸망이란 단어와 어떻게 복과 영광이 같이 우리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저주가 멸망되고 모든 사망이 끊어지고 모든 불법과 불순종과 고통과 모든 한탄과 눈물이 끊어지는 성령의 새 시대,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의 날이 성도들에게 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종말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가매는 그 무섭고 추악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키보다 7m나 높아버리는 그 심판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 속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한 그 구속까지 지치지 않고 그 포로 생활과 그 아직 남아있는 인생의 기한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전혀 소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종말을 알려주시고 처음 창조하시고 처음 우리를 보내시고 처음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 구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그 복음 속에 다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항상 붙들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한번 계속 이어서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그 속에 현실과 상황과 모든 문제들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중에도 그 옛적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이 마지막 날 예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증거들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심판을 허락하셨을 때,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물로 다 멸절하신 사람들은 육에서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혀주시고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사람들은 온전히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옛적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보시면 그 홍해 사건 통해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그 홍해를 통과할 때 죽었던 사람들은 육에서 난 애굽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를 쫓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갈 때 자신들이 전혀 죽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죠.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품어주셔서 그 사망의 바다를 하나님 품으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2019년, 아니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증거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기억하라. 그 옛적 일을 기억하라. 도무지 사람의 지혜로는 이룰 수 없었던 그 모든 옛적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이 예배. 그렇게 처음부터 구속의 뜻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고 그 완전한 계획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얼마나 완벽하게 영광스럽게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가. 우리는 이 옛적 일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2019년 교회를 섬기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그 일들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임재해 주시고 주일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금요일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 사건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전혀 받을 자격도 없고 주님을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시초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예배와 영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 어디 있었는지 아시죠?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저 남단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비행기를 타도 24시간 타야 되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저를 정말 업어날아 주시고 이 복되고 귀한 강단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옛적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고 지금도 감격이 되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그 감정과 그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저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옛적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흔적을 느끼면, 그 증거들을 더듬으면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 구속의 은혜를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마지막 날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마지막 구속의 영광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을 때를 미리 경험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처음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절대 중간에 놓아버리지 않으시고 절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구속의 영광과 그 심히 창대한 나라와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가 오늘 그 성취를 미리 맛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